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 창세기부터 사무엘하까지 쭉 읽어왔고요. 이제 또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집니다. 이제 왕정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역사의 한 단락, 그 이스라엘의 왕정의 그 복잡한 상황들을 좀 이렇게 그 내용으로 들어가는 지금 진입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으셔서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시점까지 성경을 읽고 계실 텐데,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등장하게 되고,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름이다 보니까는 조금 복잡하게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잠깐 우리 PPT 화면을 좀 보면서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열왕기상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끔 우리가 이런 착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아는 말씀인가? 읽었던 것 같은데, 이런 착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생각보다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무엘상하 부분은 뒤에 가면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렇게 6권의 책이 있는데, 이것이 이 6권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역대상에서 다시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역대하에서 그 내용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용이 비슷합니다. 다만 그 어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거나 그 사건을 기록하는 내용에 있어서 저자가 다릅니다.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토시가, 글자가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동일한 내용, 동일한 역사를 다루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책으로 보면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가 되겠고, 그 밑에 그림의 맨 밑에 보면 역대상과 역대하가 같은 시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그 가운데 있는 줄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핵심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처음 세워졌던 왕은 사울 왕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며 세웠던 왕은 다윗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 시대, 다윗 왕 시대,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 왕 시대,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우리 역사랑 비슷하게 북쪽과 남쪽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 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왕국이 분열되어져서 그 역사를 또 끌고 가게 되고, 결국에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수르라는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쪽 유다가 조금 더 역사를 길게 가져가지만 결국에 바벨론이라는 또 다른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이 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리고 저 표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가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인데, 거기까지가 구약의 역사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말라기 이후에 침묵기가 되는 거고 신약 성경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읽어야 되는 구약 성경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왜 많이 있는지를 잠깐 그림을 또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부분만 놓고 어떤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11장까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뒤에 12장부터는 그 뒤에는 나머지 왕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복잡한 그림이죠. 조금 더 복잡한 그림이지만은 보시면은 남과 북이 분열이 되어져서 왕조들이 새롭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말씀드렸듯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 앞에 그림을 한 번 더 보시면 좋겠는데요. 위쪽에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조를 이루게 되고, 밑에 남유다는 2지파,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너의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또 우리 잠깐 망각의 은혜를 입었지만 다시 한번 기억세포를 떠올려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너로 하여금 영원히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한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집안에서 누구의 혈통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고 있는 그 뿌리를 찾아서가 바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펼치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 뿌리가 이 연관성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집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족보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예. 그래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정통성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는 왕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의 역사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지도를 이 그림을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이 저렇게 펼쳐지고 남쪽 유다를 따라서 정통성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저기에 이제 하늘색 박스 또 분홍색 박스로 해가지고 선지자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저거는 왕의 이름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는 왕조의 역사라는 메인 줄기를 가지고 사건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역할, 활약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역사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지내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의 시간적으로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 사이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을 나머지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 뒤에부터는 시간이 흘러간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간적 흐름을 기록하고 있다기보다는 시간 순서는 이미 에스더까지 해서 끝난 거고, 그 뒤에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어느 왕의 시대에 어느 배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초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덜 혼란스럽고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마스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게 보려면 한없이 복잡합니다. 제가 이 지도는 굳이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복잡하지 않은 게 그냥 다 사람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왕은 어떤 특징이 있다 정도, 아니면 이런 왕도 있었군, 요 정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다만 오른쪽 왼쪽이군요. 왼쪽 저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박스로 이름들이 정리된 게 바로 선지자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 한 주간 열왕기상 말씀을 읽게 될 텐데, 열왕기상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정리가 될 수 있겠구나. 다윗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부분이 앞에 잠깐 소개되고, 본격적으로 솔로몬 왕이 등장을 해서 솔로몬의 업적, 솔로몬의 활약, 이러한 부분들을 11장까지 해서 다루게 되고, 솔로몬이 또 죽고 나서 12장부터 해가지고는 솔로몬 뒤를 잇는 아들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또 그 사이에 반란과 분열이 일어나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거구나,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게 되는 말씀인데,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또 다윗 왕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과정. 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도는 항공 지도예요. 항공 사진이고 오늘날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의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아마 지금 전쟁 중이라 가지고 조금 이 그림이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저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리고 그 앞에 다윗성 이렇게 위치한 곳을 여러분들이 연상해서 저 사진 한번 그냥 본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본 걸로 기억하시고 지형적으로 약간 언덕 위에 위치해 있고 언덕이기 때문에 그 옆으로는 뭡니까? 높이 솟은 곳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낮아진 곳, 골짜기 깊게 파여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인 특징은 흰놈의 골짜기, 중앙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골짜기의 구조상 지리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다윗성 앞에 있는 기온샘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지만은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곳이 바로 저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거리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성으로부터 다윗성으로부터 거리가 조금 있는 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저기까지 가서 이제 일천번제를 드렸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그냥 한번 본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PPT 닫아주시고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서, 그러면 이 복잡한 이스라엘의 역사, 왕정 역사를 언제 누가 기록한 것일까라는 부분이 궁금증이에요. 그래서 때로 어떤 책은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책은 누가 이 책을 기록했다라는 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도 명확하지는 않아요. 누구라고 추정은 되는 인물은 있지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책이 언제 기록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록됐을 것 같습니까? 이 열왕기서는 당연히 다윗 이후 시대, 솔로몬 이후 시대까지 기록하고 있으니까 다윗 시대 때 기록된 것도 아니고 솔로몬 시대 때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언제 기록한 것일까요? 네. 여러분, 이 열왕기서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몇 년 동안 하죠? 7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열왕기서다라고 이 성경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때 이러한 내용들을 굳이 기록을 했던 것일까? 의도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담겨준 의도는 무엇이냐면, 왜 너희는 포로가 되었냐? 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라를 잃고 이렇게 쫄딱 망해서 남의 나라에 와서 포로 신세를 지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겠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회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이런 고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꼭 이렇게 졸립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적인 답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어쩌다가 이렇게 나라를 잃고 망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봐라.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해봐라. 멸망당한 자기 민족,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땠는지,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제 막 초입에 들어섰기 때문에 솔로몬까지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잘 나가는 이스라엘, 막 부강해지는 이스라엘, 막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이스라엘의 화려했던 역사는 솔로몬까지가 끝입니다. 솔로몬 이후부터는 완전히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동네 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한테 한 대 맞고 저 나라한테 한 대 맞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우면서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정말 부끄럽고 지저분한 역사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이렇게 은혜가 안 될 수 있구나, 막 이렇게 상처가 될 수 있구나,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구분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 아픈 역사 충분히 가려도 되고 안 기록해도 돼요. 부끄러운 역사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고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그걸 통해서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면은 나라를 잃고 이렇게 고생길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거. 아픈 역사를 통해서 이 아픈 역사를, 이 아픈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세 가지의 교훈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조상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라. 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자꾸 반복되는 것은 그건 죄예요. 그거는 실수의 수준으로 포장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어떤 실수가 자꾸 반복된다,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상황, 우리 환경과 대입해서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보려고 해요. 그렇게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어느 때는 엄청 크신 분인데 어느 때는 요 손톱만도 못한 하나님으로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상황과 우리 환경과 그런 거에 의해서 커지고 작아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여전히 선하신 분, 여전히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비록 우리의 역사는 그렇지만, 곤두박질 쳤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즉 너희가 지금 비록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다.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끔 할 거야.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질 때 있습니다.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열왕기서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변함없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 1장에 보면 조금은 당혹스럽습니다. 다윗 왕이 아직 소개가 되고 있는데 다윗 왕이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왕국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런 왕의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가감없이 소개되고 있어요.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 왕이 이제 많이 늙으신 것 같아요.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아요. 체온이 살아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다윗 왕을 이런 모습을 굳이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전하는 의도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연약해져 버린 그 모습까지도 소개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연약함이 있고 우리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장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저 사람도 저렇게 약해질 수 있구나. 다윗 왕도, 그 훌륭한 다윗 왕도 이렇게 연약해질 수 있는데, 다윗 왕도 그럴 수 있는데, 그랬는데 나도 그럴 수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연약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기보다, 지적하기보다, 상처내기보다 그들을 품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한번 그렇게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다윗 왕도 그랬는데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네. 자, 연습하셨으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윗 왕도 그랬으니까 자기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그 뒤에 땡땡땡은 뭡니까? 괜찮아, 내가 밥 한 끼 살게. 할렐루야. 오늘 라면 먹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데서 끝내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오늘 이 다윗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한참 잘 나가는 왕이었어요. 말 그대로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넘어졌잖아요. 늘 전쟁터에서 앞장섰던 다윗인데 어느 순간 긴장감이 해이해지면서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혼자 산책하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봐버렸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시험에 들게 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은 내리막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 여자 문제는 너무나 한 맺힌 문제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여자 문제는 아픔이고 수치고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그때 신하들이 어떻게 술을 냅니까? 그때는 여러분, 이 고대 시대는 난방장치가 없어요. 전기장판만 있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젊은 여인의 체온을 이용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넘어졌던 그 상황으로 다시 몰아가시고 있습니다. 다시 인도함으로 시험 들었던 그 장면에서, 그 상황에서 여러분,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자 문제를 극복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희한하게 넘어졌던 상황에 다시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 학생들이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벌써 고개가 이렇게 절반쯤 떨어지고 많이 피곤한데 우리 학생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험의 원래 취지가 무엇입니까? 시험은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제대로 배웠는지 확인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게 발견되면 내가 이거 모르겠네, 이거 못 풀겠네 이러면 그 부분 내가 제대로 못 배웠구나. 그래서 그 부분 다시 배우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오늘날은 시험이 왜곡돼 버려서 이런 원래 의도는 사라져 버리고 온데간데 없고 시험을 보고 점수로 그 사람을 평가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그 아픔을 다시 극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 옆에서 다시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그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상황에 직면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왕 솔로몬이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죠. 이 제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일천번제. 여러분,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저 북쪽에 산단에 기브온 산당이라는 또 다른 언덕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는 이 일천번제, 솔로몬의 일천번제 너무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1000일 동안 작전기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 1000일 동안 솔로몬처럼 작전기도 해야지. 또 1000일 동안 헌금하시는 분이 계세요. 일천번제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1000번을 채우는 헌금을 드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린 것일까요?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린 것일까요? 1000일 동안일까요? 1000마리일까요? 1000마리세요? 진짜요? 왜 대답이 물을 때마다 대답이 작아질까요? 어느 쪽이든 대단한 거죠. 1000일 동안 했든 1000마리든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열왕기상하는 역대하랑 같은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역대하의 동일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역대하 1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일천번제는 뭡니까? 1000마리예요. 1000마리.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1000일 기도는 잘못된 거네, 1000일 헌금은 잘못된 거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어쨌든 1000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게 양이든 그게 시간이든 간에 엄청난,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솔로몬은 지금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니까 나라를 다스려야 돼. 나라 살림을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제사 드리는 거 한번 번제를 드리는 건데,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물을 끌고 가서 안수하고 그 제물을 거기서 잡아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죽이는데 그 시간이 몇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왕궁에서 기본 산당까지 또 갔다 왔다 이러면 하루가 다 가요. 이거를 1000일 동안 한다? 나라가 마비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택했던 방법이 1000마리를 택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마 솔로몬이 환경이 됐으면 1000일 동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아멘. 최고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최선의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은 어떤 최선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렸죠.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뭘 드렸습니까? 이 시간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시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또 이 시간에 우리가 뭘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만큼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선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가치를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를 좋아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우선 가치를 두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누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밤에 바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솔로몬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말해봐라, 구해봐라 얘기하면 여러분 뭐 얘기하고 싶으세요? 준비되지 않으면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뭐냐고 묻잖아요. 기도 제목 뭐냐고. 제가 신방 가서 꼭 묻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근데 집사님, 근데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분들이 한 번씩 계세요.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데 뭘 구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수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잘못된 기도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만 구하기만 할 때에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부르짖으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자세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부터 제가 한번 알아서 살아볼게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전혀 기특하게 여기지 않아요. 교만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수없이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복된 교회죠. 우리 교회에 구하라 집사님이 계세요. 오늘 안 오셨어요. 네, 안타깝게도. 여러분, 구하는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지가. 오늘 솔로몬 된 것은 하나님께 잘 구했기 때문이에요. 잘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까? 정말입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까?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솔로몬이 구한 건 뭐예요? 정확하게 듣는 마음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들이 홀라당 좀 전에 지혜라고 했는데 여러분 또 막 자책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역대하 1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 뭐 구했다고요? 네,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여기선 듣는 마음이라고 여기선 지혜라고 하네요.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듣는 마음과 지혜를 성경은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우리가 흔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IQ 높고 공부 잘하는 지혜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물론 그것도 지혜의 한 부분이에요. 지혜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 지혜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오늘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바로 이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 간구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는지, 하나님이 기뻐했는지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이 기뻐하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타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남을 위하고 남을 품을 줄 알고 남을 세울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는 저주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솔로몬이 이걸 구했습니까? 솔로몬은 지금 백성들의 왕이 됐잖아요. 왕은 판단하고 판결해 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고 억울함이 없도록 재판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 왕을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솔로몬 네가 왕해라 이렇게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를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러주신 거, 부름 받은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로, 구미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 받은 거, 이것이 바로 저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아니, 난 불러서 온 거 아닌데요? 난 그냥 왔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골골짝인지 모르고 저기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불러주셨기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그 소명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러니 솔로몬이 구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부름을 받았기에, 소명을 받았기에 이제 그 부름 받은 자리에서 저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도 주었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이 지혜도 주었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셨잖아요. 왜요? 솔로몬은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니까. 사명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이 나머지를 알아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했던 이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 원리는 변함이 없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이합니다. 하나만 더 볼 건데 특이합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듣는 건 뭘로 듣습니까? 귀로 듣잖아요. 듣는 귀를 달라고 해야지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까요? 솔로몬은 마음의 중심을 보기 원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소리는 얼마든지 포장될 수 있어요. 감춰질 수 있어요. 의도를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혹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바르게 정확하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의 형편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저의 마음속에, 저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괴로움과 어떤 외로움이 있는지 그거에 관심을 갖고 그거를 헤아리려고 하고 그것을 품으려고 하고 그것을 위로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듣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래서 듣는 마음의 자세로 이 공동체를, 나에게 맡기신, 나에게 만나게 하신 우리 목자를, 우리 목장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 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을 살펴볼 때 읽었던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성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중심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분 삶의 영역 바운더리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힘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살려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